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 받은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은 3절, 4절과 연결되어서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물론 3절, 4절도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2절에 기록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 부분을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보시면 작은 산들과 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나 참으로 헛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참으로 주 우리의 하나님 안에 있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런 또 말씀도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작은 산들과 많은 산들에 세운 우상들을 통해 자신들의 구원을 바라지만 그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헛된 것이다. 우상, 말 그대로 어리석은 형상이죠. 헛된 형상입니다. 잘못된, 헛된 대상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4절 너희는 우상들에게로 돌이키지 말고 신상들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헛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vain인데요. vain. 이거는 헛된, 소용없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쉽사리, 무작위로, 자기 멋대로 라는 뜻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여기서 믿는다라는 단어로 빌리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자신의 의지로 잘못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자기 식대로 믿음을 사용한 겁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헛되이 믿었다는 얘기죠. 헛되이 믿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 믿은 겁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믿었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고 그 헛된 믿음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대상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음료수를 마시려면 제가 이 컵에 음료수를 마시려면 빨대를 이제 꽂아야 되죠. 그냥 마셔도 되는데 이제 빨대를 이용할 때 빨대를 정확하게 꽂고 빨아야죠. 근데 엉뚱한 데다 빨대를 놓고 있는 힘껏 빨아 제껴도 음료수를 마실 수 없어요. 잘못된 데다 꽂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무리 강력해도 잘못된 대상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이 구절을 다른 각도로 보면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정확하게 믿었다면 복음을 통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라. 정확하게 믿었다면 구원받는 것이죠. 정확하게, 바르게, 성경대로 믿는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그 믿음이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극악무도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믿었다면, 바르게 믿었다면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고 적은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26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요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히 계시더라.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고. 하지만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은 칭찬이나 책망의 대상일 뿐 구원의 조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해서 구원을 잘 받고 믿음이 적다고 해서 구원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적은 믿음은 하나님의 사역이나 믿음의 삶, 곧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 구원 자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죠?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지 크게 믿었느냐 작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내가 약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믿음의 강함과 약함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내가 세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게 오고 내가 약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더 잘 받고 믿다가 안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의 결과예요. 우리는 단지 내가 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 사역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주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언제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자꾸 놓치니까 내가 뭘 해야지. 여전히 지금도 두 가지, 구원에 대한 두 가지 교리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또 하나는 믿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네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지. 여전히 두 개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하도 옛날에 죽고 막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하지 말고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가자. 근데 장로교도요. 이제 요즘에 점점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교리화시킨 건 믿음으로만인데 설교 강단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야 믿음이라고 한 거 그건 물론 맞는 건데 장로 교리로 맞는 건데 야 딱 보니까 믿었다고 말만 하는 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더라. 야 너네 좀 제대로 살아라. 이게 이제 점점 침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 사기꾼들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약해진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악용하여 쇠뇌시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 라는 가르침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사는 구원의 복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선포자이지 구원 감별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감별해주면 안 돼요. 어떤 자들은 그걸 하잖아요. 그 짓을 하잖아요. 너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물론 구원의 간증이 없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구원의 간증이 있고 구원받은 지금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너 흔들리는 거 보니까 구원 아니야. 구원 다시 받아. 이따위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당신 가라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구원을 판단합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의 복음을 제시할 뿐이며 구원의 판단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근데 어떻게 알죠? 내 안에 지금 성령님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죠? 느낌이요? 감정이요? 사실이에요, 사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와, 막 불같은 뭔가, 야, 여기 이제 성령님 내가 온 것 같아. 왔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또 식어지잖아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가지고 막 주여 삼창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뜨거워지거든요. 야, 성령님이 다시 왔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었다면,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된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에요. 이것이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 근거입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누군가 물을 수 있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또 헛소리 하십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서요? 맞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물론 맞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아무리 자신의 구원을 확고하게 믿는다 해도 구원을 이루시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그 구원은 무효입니다. 안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인의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죄인의 믿음의 강함이나 약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인들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습니까? 이슬람 교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요 믿음이 더 대단합니다. 더 대단해요. 그럼 중들은 뭐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가요? 이 차돈 보세요. 목 날라가도 믿었잖아요. 믿음 자체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허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5번씩 자리 깔고 기도할 수 있으세요? 이슬람 교인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자리 깔고 기도하잖아요. 시간 되면. 할 수 있으세요? 전 못해요. 108번 절하잖아요.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자매님들 히잡 쓰고 다닐 수 있으세요? 심지어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테러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강하면 자기 몸을 폭탄을 해가지고 죽는 겁니까? 믿음 자체로 보면 저희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 자체로 보면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죠. 우리가 아니라. 하지만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 해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대상을 믿고 잘못된 내용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 해도 강력한 믿음이다 해도 상관없이 그 사람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왜요? 믿음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대단합니까? 어찌 보면 하찮아요. 죄인의 이 하찮은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 하찮은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대요. 우리 뭐가 대단한데요? 벌레잖아요. 쓰레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었다라는 그 하나 그 이유로 그래 내가 의인해줄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우리가 위대한 거 아니죠. 로마서 4장 5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냥 우리의 믿음이, 이 하찮은 이 작은 믿음이 주님께 그냥 받아들여진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3절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일은 뭐가 있죠?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로 인해 죽게 한 죽음의 원인 제공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나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어야 할 이유가 하등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왜요? 나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나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복음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곧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역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 죄인 아닌데요? 하나님 말씀을 해야죠. 이거 보시라고. 여기 지금 로마서라든지 여러 가지 구절도 당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있지 않냐고. 죄의 목록들. 물론 그 죄의 목록 때문에 우리가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목록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여기서 해당하는 거 있지 않냐고. 해당하는 게 왜 없겠어? 다 있지. 아, 그렇다고. 그럼 맞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당신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인정하냐고. 인정 못하겠다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 전하기가 너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종교로 협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죄인이라고 협박하지 말라고. 인간을 존중하라고. 인간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될 대상인데 죄인이라고 하냐고. 세상은 인간들에게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대부분 개선이 가능하고 역사상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인간이 약간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8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의는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규정입니다. 인간은 이렇다. 여기서 예외는 없어요. 딱 한 분만 제외하고,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인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말이죠. 결국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느냐, 자기식대로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은 건 역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구원을 확신하는 유일한 이유는 제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은 저에게 있지 않아요. 저를 보면 이게 도대체 구원받은 자가 맞나? 이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구원의 확신하는 이유는 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저의 구원의 확신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저는 저를 조금 아는데요. 저에게는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문제입니다. 다 문제예요, 다 문제. 그래서 저는 저의 죄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한때 저는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했어요. 전도사 할 때만 진짜 기도굴에 들어가지고 막 주여 막 하고 기도원 따라다니면서 주여 삼창하고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는 깨우네요. 그래 좀 용서가 된 것 같아. 근데 좀 지나면요. 똑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설교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저의 죄 문제가 단 하나라도 해결되느냐? 안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으세요? 주의하십시오. 죄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느냐, 그냥 좀 설렁설렁 깨닫느냐.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이지, 심각하게 깨달았느냐, 좀 단순하게 깨달았느냐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깨달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자신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심각하게 처절하게 죄와 싸워요. 자기가 싸워요. 수도승들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막 채찍질하고. 왜요? 자기를 생각하면 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다 세상하고 단절하고 자기를 막 채찍질하고 정규적인 기도 생활하고 막 묵상하고, 이러면 죄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해결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각하게 깨달은 사람들일수록 죄와 심각하게 싸웁니다.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심각하게 싸웠어요. 주여, 이 죄 좀 어떻게 좀 해결해요. 나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여러분, 제가 간증하잖아요. 딱 하나 다 이루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네가 뭐하러 싸우냐고.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해방이었죠.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죄인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것, 그건 죄인의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죄와 싸워서 이미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죄와 싸워서 이겼는데 그 이긴 승리를 안 보고 자기가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옆에서 보면은 참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야,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경건하게 사냐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되신 것이죠. 죄가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그분을 죄덩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서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되셔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죽음이에요. 죄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덩어리로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죄로 죽은 거예요. 죄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우리가 안 싸워도 되고 우리가 처절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존 칼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존경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존 칼빈이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참된 원인은 값없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구원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자비뿐입니다.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의 전 부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칼빈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제가 칼빈의 그 기독교 강해를 읽으면서 예정론을 좀 제외하고는요, 야, 칼빈이 이런 책을 썼구나. 죄송합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구나. 왜냐하면 성경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장로교인들이 기독교 강요대로만 하면 이렇게 안 살 거예요. 네.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대로만 목사들이 설교해도 목사들이 그 모양은 안 됐을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믿음을 찾기 힘든 시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뭐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저 믿음 없는 사람들, 난 믿음 있어. 야, 난 믿음 있어. 우리의 믿음이 뭐 대단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마음을 열심히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거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죄인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좀 굳건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해지죠. 아,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근데 어쩔 때 좀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좀 비굴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죄송하게요. 아, 하나님. 어디까지나 뭘 기준으로 한 거죠? 나예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좀 당당해지고 내가 좀 비참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십니다. 나라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해서 파도 타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약점이지만 우리가 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여러분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헛되지 않은 분이시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믿음을 더 증진시키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믿음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내 믿음을 고취시키고 강력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한다면 그건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믿음의 대상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걸 믿으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을 믿으면
헛된 것을 믿으면서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나의 연약함으로 대부분 나약한 믿음이지만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헛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근거한 모든 일,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며 그 헛된 것들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통한 누림이 없는 겁니다.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헛되지 않은 대상을 믿으면 됩니다. 내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언제나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